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사령관 네르 아들 아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리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정관입니다. 사무엘하 2장이 앞으로 이제 다윗의 삶과 그 후대 솔로몬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은 이 부분을 볼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쭉 보며 또 주석을 읽는 중에 다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셔서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넬의 아들 아브넬을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할 줄 내내 고문을 시킬 텐데 이번 주 제목이 뭐야 고민할 건데 애들이 넬은 누구며 아브넬은 누구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 훨씬 쉽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나라와 이제 이스보셋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2년을 왕위에 있었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이제 이미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다윗이 왕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왕이 됐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는 일반적인 개념이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밑에 다시 밝혀놨죠. 다윗이 왕이 된 후 5년여 시간이 경과를 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 되죠. 2년밖에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벗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브넬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했었을 때는 벗이라는 단어, 가장 정확한 번역이 그겁니다, 실은요. 자, 이제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공백기가 찾아오죠.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왕자들도 다 죽고 흩어져 버린 상태이고, 그리고 많은 점령했던 땅들을 다시 빼앗겼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역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됐죠. 그렇게 장악했다니 무슨 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집에서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 떨어뜨리죠. 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냥 갈 이유가 없죠. 블레셋 군사들이 왕의 씨를 말려라 해서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아이를 안고 그야말로 애만 안고 도망가야 될 그럴 정도로 급한 사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활기를 지금 활보를 치고 다니는 어떤 권력의 공백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한 중에서 이제 두 갈래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한 갈래는 어떤 갈래냐? 그렇다면은 이 어려움을 타개할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즉 시글락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시글락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일부 무리가 이게 한 갈래예요. 또 한 갈래는 뭐냐? 살아남은 군사령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제 사울가를 가지고, 즉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데리고 다시금 사울의 후대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움직임은 좀 작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 회복 운동은 좀 더 줄기가 크고, 왜 그런 크게 오느냐? 당연히 아브넬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이에요.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바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바꿨어요. 이스보셋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름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8장 33절에 에스바알로 넷째 아들이 나오죠. 어떤 일원이 이제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필요해요. 왜요? 그 사울의 후대가 있어야 왕가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국내에서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규합해 가면서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그 일이 수월치가 않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먼저 다윗은 유다 지파와 자기를 따르는 돕는 사람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왕이 됐으니까 나머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당연히 하나님 언약할 때 이스라엘을 정복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즉 아브넬이 이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큰 세력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확장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그 시간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지는 다윗에게 향했는데 아브넬의 권세 때문에 다윗에게 향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또 가나안 쪽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행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됐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죽음을 불러오고 이스라엘의 큰 피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배자의 길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넬의 길입니다. 자, 아브넬은 이제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니까 사울의 숙부예요. 숙부가 작은 아버지죠. 네, 숙부가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들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이렇게 이제 사촌인데 사울이 왕이 될 때부터 사울의 군 사령관으로서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사울 왕가에 실질적인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아브넬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40년을 이렇게 있었으면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겠어요? 일단은 개인적인 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울은 전쟁에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뭘 가지고 노략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개인적인 부를 많이 쌓았겠습니까? 두 번째, 40년을 군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보통 지위가 아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아주 큰 지위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다 장로들이 감히 아브넬을 거스르지를 못해요.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자는 대로. 그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40년 군사령관으로서의 모든 전투를 겪었기 때문에 무장으로서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보통 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무장으로서의 위용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가진 큰 힘이 아브넬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느냐?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수많은 증거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일단은 이제 전쟁이 이루어진 14장에 보니까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치죠. 그렇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은 상황이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을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왔었을 때 40일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동안에 다윗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사울이 누구한테 묻자? 아브넬아, 제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아브넬이 말하다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런 걸 다 뭐 있다는 소리니까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3,000명을 끌고 나갈 적에 다윗을 잡으러 갈 때 그 군사령관이 누구였어요? 그게 아브넬이죠.
그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두 번씩이나 다윗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군사령관으로서의 최고의 지위가 직분이 뭡니까? 왕을 호위하라. 그 직분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제일 열심히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 취하면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자,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아브넬이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렸어야 돼요. 자기가 죽더라도. 누구는 살려야 되죠? 사울을 살리든지 요나단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돼요. 그게 군사령관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의무예요. 그런데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자기만 살았어.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이고요. 가장 비겁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비겁의 사람. 근데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지, 이것이 이제. 보통 그럽니다. 조조가 도망갈 때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들여 조조를 지킵니다. 도망가게 하고 자기들은 남아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조자룡이 어떻게 합니까? 유비의 아들 유선을 품에 안죠. 그러고 이제 말에 올라탑니다. 그러고 100만 대군의 조조의 진영을 휘젓고 다닙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누구는 살려야 됩니까? 내가 죽더라 누구는 살려야 돼요? 이 아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게 군사령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니까. 근데 그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일을 지금 벌이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자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정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지정한 것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 누가 합니까? 이 사실을 사울이 합니다. 이 사실 누가 합니까? 이 사실 요나단이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면서 다윗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실 누가 합니까? 저 변방에 있는 나발 같은 무식한 자의 아내 바세바도 압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장이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였던 대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였다. 이거 이제 본인도 그런 게. 두 번째, 누구도 아냐? 아브넬 본인도 알아. 요압에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알고 전 이스라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자기의 사역 하나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길을 갔어요. 거역하는 길.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그의 언행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3장에 보니까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얻어가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스보셋이 더욱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힘을 잃고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해요. 누구죠? 사울의 첩이었어요. 자, 왕의 여자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이 그래요. 왕의 여자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왕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자녀들이 왕이 되니까 선왕의 왕은 이제 건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과부로 가야 돼요. 그러는데 아브넬이 이 리스바란 여인을 취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처럼 행동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한마디는 네가 어찌 그 여인을 취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걸 당신 모르요. 이제 내가 갖다 줘볼라요. 라고 그래요. 이스보셋이 한 말도 못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착각을 누구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누굽니까? 갑자기 그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네가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마치 자기의 권한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죠.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라를 왕에게 돌려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겠대요. 그러고 이제 다윗과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면담한 자리 21절에 뭐라 똑같은 말을 다시 해요. 내가 왕에게 돌려줘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이 자신의 뭘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잊어버리게 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았으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넬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예배자의 삶을, 성도의 길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서서히 하나씩 보게 되겠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밑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한 400여 명에 가까운 양측에서 사상자가 나오게 되죠. 400명이 적습니까? 그렇죠. 예, 크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가장 부끄러운 죽임,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재림을 이루는 일에 지연되는 일을 했어요. 지연시키는데 일조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다윗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조하게 되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사회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우상에 전에 바쳐진 그 고기를 사람들이 사 먹는단 말이에요. 고기가 싸요. 보통 이제 주석학자는 3분의 1 정도 가격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장작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형 아파트에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광야학교를 다니시는데 목사님 고기 굴라요 그러더라고요. 예, 고기 굴라요. 본사님도 오세요. 그래서 오라는데 못 오지 어떻게 오겠습니까? 서로 인사 나고 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새로 식자재마트가 생겼는데 어딘지 모르죠 저는. 생겼대 가까운데. 근데 고기가 되게 싸더래요. 속으로 그랬어요. 고기 싼 건 맛없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네, 진짜 차이가 있어요. 고기를 넣고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싼 것은 이유가 있어. 그냥 싸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고 그냥 대답하고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뭐합니까? 싸니까 많이 먹는 대로. 그러는데 3분의 1 가격이 얼마나 싸냐고요. 그러니까 우상에 전에 들어진 고기인지 아는데 그거 사다가 먹어.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보냐면 그래도 되는가 봐. 이런 이제 뭐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믿음으로서는 너는 괜찮겠지만 너의 그 믿음의 행위로 시험 들고 믿음에 낭망하게 될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넬이 두 가지 수치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첫 번째 수치, 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를 알았더라면 자결해야지 정상이죠. 당연히 군사령관이니까 자결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찌 살아남습니까? 두 번째, 자결하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에게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반드시 맞는 길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을 세우고 이스보셋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돌려가지고 다윗이 가서 거기서 왕노릇, 거기서 이제 권세과 노력을 하려고 이제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익과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결국은 멸망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죠. 다음 장에 보면 언제 다룰지는 모르지만 곧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결국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 첫 번째 거치는 게 뭡니까? 일단 안식일 안 지키잖아. 그렇죠. 두 번째 거치는 게 뭡니까? 제사 안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 없애버렸잖아. 유월절, 수장절, 절기 안 지키잖아요. 얼마나 거치는 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거치는 게. 그런데 그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지 안 거치는 자가 됩니까? 그게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라는. 헬라인은 누굽니까?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풍이 좋은 시절에 어디 안 놀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아니 어제 얘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다 달라고 해서 광야읍을 갔는데 광야 그 운동장을 잊어버려서 가는 길을. 그래갖고 좌회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제 정류장까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야 여기 아닌갑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니까 이제 길을 알겠더라고. 근데 나쁘지 않았어. 왜 나쁘지 않았느냐? 거기에 은행나무가 좋아요. 그 길이 은행나무가. 야 진짜 노란 은행잎들이 막 떨어져 길바닥에 싹 쌓여 있고 차가 훅 날리는데요. 볼만하대. 그냥 오며 가며 이제 두 번 이렇게 이제 구경을 했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런 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불신자들 이해합니까?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이제 교회 가도 돈 내잖아, 돈. 어떤 놈이 물어봐요. 목사님, 돈 내야 돼요? 초등학생인데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걔는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불신까지 자랐으니까 교회를 몇 번 가봤으니까 벌써 알 거 아니에요. 돈 내야 되니. 아니야 안 해도 돼. 네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 시각이 그렇다니까요. 불신자들 시각이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더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 헬라 문화는 오늘날보다 조금 더 타락했다고 봐도 돼요. 못지않게 타락해 있는 문화예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하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맛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없어. 그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불신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진중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나중에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뭘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여 즉 온전하게 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자들이 그래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불신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의 삶이, 그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조롱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채찍을 맞으며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이 사람의 헌신과 저 사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던 자들이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살찌게 할 것이냐? 그게 뭐여야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힘써 나가는 길이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어제 이제 선교 강의를 듣는데 이집트를 들었어요. 이집트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꼽투 교회라고 있죠. 642년 거기가 이제 이슬람화가 돼요. 이슬람화가. 그러고 나서 14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이슬람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1400년 핍박을 받으면서 남아있어요. 쓰레기 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마다 쓰레기가 가득 옥상까지 막 쌓여있어요. 근데 거기가 사람 사는 동네야. 이슬람들이 너희들이 꼭 그렇게 믿을 거냐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쓰레기를 버리는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뭐 하나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중앙아시아 또는 동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500년, 600년 이슬람이 핍박당하는 모습은 보았는데 1400년 새로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정교회거든요. 꼽트라는 것은 이집트라는 말의 다른 약칭이니까 꼽트 정교회. 정교회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더 자세하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교회는 원죄 개념의 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교리를 세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이 1400년 넘게 믿음을 지켜온 지금까지의 그 믿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갈게요.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순서를 조금 뛰어넘어서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두아디라, 사대 그런 다음에 라우디에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예.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음란이 너무 깊게 퍼져 있었어, 교회 안에가. 그런 다음에 라우디에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야.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버가모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런 뜨뜻미지근한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넬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오지 않았겠죠. 다윗도 또한 이 아브넬과의 싸움 때문에 큰 어떤 뭐라고 할까 하는 실수를 하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영향을 주는 실수예요. 그게 뭐냐?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왜? 힘이 약하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솔로몬 때까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국 다윗 왕국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 속에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너라는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교회의 반석이 될, 교회의 이론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천주교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 지혜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나며 기억나게 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아서 약인같이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성전에 바치는 두 기둥이 있으니 하나는 보았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약인요. 그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천국 복음인데 다윗은 천국 복음이 그의 복음이었고 아브넬은 세상 복음이 그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되 만군의 하나님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고백을 하죠. 그 고백할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느 정도 경외합니까?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경외하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에 5절에 7절에 26장에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부터 쭉에서 내려가죠. 그런 거 뭐랍니까? 10편에 보니까 18편에 나의 힘이신, 전에는 나의 힘이 되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힘이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 입이 붙어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나의 힘이야. 아, 진짜 이건 입이 잘 안 붙어요.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경외하며 사랑하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뭐가 복음입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뭐한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 힘이 있지만 자중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넬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복음이었어요? 세상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다윗에게 붙어서 거기서 권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지,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박사학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서만 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되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찾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통해서 성도가 가야 될 길을 또 다시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구하는 이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